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앞뒤 좀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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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럽니다.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옛날 그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쟁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본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 안디옥 지역에 사는 그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사람, 안디옥 지방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안디옥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자기들의 삶과는 다릅니다.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시다가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아무래도 우리와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리스찬이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요즘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 아주 참 심한 핍박에 처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국무총리 그 종교가 뭔지 아세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던 마지막 공생의 3년은 어쩌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나도 그렇게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내게 속한 너희들도 마땅히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래, 무슨 말입니까? 언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것일까요? 앞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앞으로 수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말하는데, 예언하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까? 대략 한 3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3년 지나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긴 왔는데 어쩌면 3년에서 3년 6개월 그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년이 넘는 동안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심하게 되고 기근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굶어 죽는 삶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속속 잡아 죽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런 악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여러분, 자,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열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거기다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더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속속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형국 속에서 이 오바다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속이 어딥니까? 우리의 소속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 주미 한국 대사관 그리고 LA에 있는 그 나성 총영사관의 경우를 보면 거기서 근무하는 그 한국인들, 그 대사관 직원들, 사실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땅에서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미국이 아니고 한국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의 신분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보내신 대사들이다. 그래요. 대사관의 대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신분이 미국 소속이 아니고 한국 소속이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같이 죄악 세상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죄악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비록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다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의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본보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제 비가 오고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봄에 파종을 할 때 이른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자, 이른 비가 제때 와야 돼요. 그래 파종할 수 있어요. 늦은 비가 제때 와야 돼요. 그래야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게 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와야 할 때 이른 비가 오질 않아요. 와야 할 때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20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비가 오지 않는 것 성경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오바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반면에 정작 회개하고 돌아야 될 아하방은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징계, 그런 상황 속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왜 그런 징계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죠. 요즘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당시에도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삼았잖아요.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코 언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흔전히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어떤 전쟁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시대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도 각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시대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이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 절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사이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원시 복음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바로 아담하가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초의 언약인데, 자, 그런 언약을 맺으신 뒤에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시 보시면 무화과 잎으로 이제 앞을 가리고 있는,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아담 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자,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장차 내가 죄에 빠진 인류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에서 흘릴 그 피를 통하여 의의 옷을 만들어 너희에게 입힘으로 너희로 하여금 의인 만들어주겠다, 죄에서 구원하겠다, 내 아들 자녀 삼겠다, 그런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이죠. 거기 보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제 제단에 이제 아들을 올려놓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이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7살에서 20살 가까이 됐을 텐데, 그 장성한 아들을 밧줄로 묶어 가지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제단을 올려놓았어요. 난 참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도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은혜된지 몰라요. 자, 17살, 18살 때였으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을 올려놓고 칼로 내리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아들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칼빈 소총 들고 올지, 뭐 M1 들고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아내 사라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간밤에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아들을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아내 사라에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내 사라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아마 이 노망난 영감 죽인다고 그냥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혼자만 정말 가슴 눈물 쏟으면서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 이제 됐다, 그 칼 거두어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칼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숯불 속에서 그 숯불에 걸려가지고 바스락바스락 양 한 마리가 매매하고 울고 있는 거잖아.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 제물로 이삭 대신에 드리는데,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린 그 양, 그리고 제물로 이미 사실은 칼로 내려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을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 이삭도 장차 오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삭 대신 바쳐진 그 양 한 마리도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되었을 때에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전날 밤에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의 의미도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고요. 그리고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지으면 양 한 마리 싸다가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죽은 수많은 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성벽에 높이 내려진 그 붉은 밧줄, 그 밧줄의 의미도 뭘까요? 바로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요, 그 찬양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헌금 드립니다. 헌금, 그 헌금 하나님께 정말 고맙다,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봉사하고 헌신한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교회 나온 것도 그렇고, 물으면야 100명에 90명, 95명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리 말하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이것도 복, 저것도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그것이 제일 큰 복이거든요. 맞기는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의미는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 맞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지요?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요, 구약시대, 오늘의 예배는 구약시대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내가 죽어서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내 대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산제사로 드린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그랬죠. 그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식 심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다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생명 보세요. 이 피 보세요. 나 하나님 아들 맞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지요?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사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찬송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박자가 안 맞는다고 말을 하는데, 아이, 저 사람은 박자가 안 맞아 그러는데 그것도 따지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박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요, 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 속에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와서 드리는 헌금 1불이든 100불이든 그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 안에 예수 피가 흘러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맺어진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언제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보리 십자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을까?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영 가지고, 정직한 영 가지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 찬양 제일 서두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예수 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찬송 속에, 이 예물 속에 예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축복을 뭐라고 그럽니까?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이 블레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블라드, 피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옵니다. 자, 이 블라드, 피. 자, 피에서 나온 단어가 파생돼서 나오는 게 블레싱이고, 그 블레싱이 축복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 축복은 피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그 피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에서 나온 단어가 블라드이고, 그 피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단어가 블레싱이고,
그 블레싱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 외에는 참된 복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복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온갖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이 있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방은요,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해버리는데,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핏줄을 끊어버렸다,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그 환란의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다인데요. 오바다. 자, 이 오바다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오바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우리 잘 알죠? 무슨 말인지. 경외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그러는데, 이 야레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워한다, 야레라는 이 단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정작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야레,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코 세상 잡다한 것들, 물질을 비롯하여 권력이라는 이런 것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야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 당시에 이 아합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천지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을 비롯하여 우상, 그냥 천지가 되어버렸고, 백성들은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금 속속 굶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가나요? 저는 많은 교인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입니까? 시대가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오바다의 경우는 주어진 형편 여건이,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아합 왕의 왕궁에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지금 잡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선지자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숨겨놓고, 어떤 굴에다 숨겨놓고 하루에 3끼를 줬는지 2끼를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오바다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오바다처럼 적진에 그냥 묻어놓고, 적진에 한복판에 심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39장에 보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감옥입니까? 왕궁 시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반 보통 감옥이 아니고 바로 이집트 애굽의 바로 한복판인 그 감옥에 숨겨놓고 감옥에 갖다 놓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그 갇혀있던 그 감옥도 사실은 그 로마 황제가 근무하는 심호하는 그런 황궁 감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결국 오늘까지 이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너 목사 했으면 좋겠다,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목사 시켜서요 뭐 신학교 보내면 좋겠죠. 저는 결코 그게 동의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근유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간호사든 의사든 변호사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하든 간에 전문직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과학자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목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앙 좋은 정치가도 필요하고 신앙 좋은 과학자도 필요하고 신앙 좋은 의사도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의사의 경우에 어떤 의사가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정말 성경을 100%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고 정말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환자를 보잖아요. 환자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머리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생명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므로 신앙 좋은 그런 의사, 과학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위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도 많이 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목사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보다 더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 많아요. 얼마 전 한 2주 전인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면서 차를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저런 분은 솔직히 우리 말해보자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 눈에 보이기도 목사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 더 좋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사실 이 선교도 보면요, 목사들은요, 물론 신실하게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로서 선교사 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뭐 다는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선교에 나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돌아다니고 이래 하다가 와서 돈이나 걷어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평신도 선교사들 보세요. 의사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어를 잘해서 선교 갔든 간에 평신도 선교사들 정말 진심으로 선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싶어요. 목사 선교사 나간 사람들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말로.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간에 신실한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을 정말 양육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오바다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1명, 2명이면 몰라도 지금 이세벨이 지금 아주 눈을 뜨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왕궁에 근무한 사람인데 생명 걸지 않으면 목숨 걸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백절불굴의 신앙이라 그래요. 100번을 끊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뿐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바울이 몰랐습니까? 바울 알았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습니까? 사도님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그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는 신앙.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오베아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보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다 순교하고 오직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모세의 경우도 뭐라 그럽니까? 세상 그 애굽의 좋은 그런 거 다 버리고 신앙을 쫓아서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지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 오바다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제약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오바다처럼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복이고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고 믿음 지키고 사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끝까지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